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재단을 찾아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 아래 고통을 겪다가 해방된 지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36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일제 엄청난 탄압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채 눈물 많은, 고통 많은,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신사 참배까지 강요하면서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천조 대신에 아마데스라는 신을 섬기겠는데, 즉 아마데스라는 것은 일본 고유의 종교의 신토 최고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태양신을 신격한 신으로 황실의 초상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길기, 여러분 아시죠? 일본을 상징하는 그 깃발, 태극기 비슷하니 빨간 태양의 빛이 팍 나가는 것,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제 태양신을 모셨는데, 천황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일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일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먼저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출애굽기 그 말씀이나 절망 속에 희망을 선포했던 에스겔 37장의 그 말씀을 아예 선포할 그 메시지 자체를 교회에서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그 본문을 아예 까맣게 검정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일어나 라는 그 찬송, 그런 찬송곡들은 아예 금지곡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일본 제국의 엄청난 탄압을 겪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어, 사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까지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다가 절망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일제에게 모든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자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살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린 채 종으로서 멍에를 메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처럼 현대에는요, 죄의 멍에 모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기경하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요. 즉 인터넷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에 정복되어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사람은 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정복되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술을 만들었는데 술의 노예가 되어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귀신에게 지성을 다해 섬겨야 한다 하고 길이를 잡아야 한다며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길이 열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종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를 안다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3년 후반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를 매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로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자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계속해서 풍성한 참된 자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선포된 대로 믿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자유인의 신분,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해요. 또 여전히 우리를 주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믿는 자로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의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승리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사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던 적 있던가요?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안 된다. 그런데 사단이라는 것이요 자꾸 와서 야, 너 믿는다고, 야,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야, 너 교회 다닌 직분자가 그러면서 직분자고 그러면서 신앙인도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자꾸 콕콕콕콕콕 찌르고요, 콕콕콕콕콕 낙심되고요, 콕콕콕콕 좌절되고요, 위협하다 보니까요 이 신앙적인 이 믿음의 멘탈이 흔들려요. 신앙생활 하자니 부끄럽고 또 믿음생활 포기하자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부끄러워 연약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낙심되어 방황할 때 우리 삶의 현장. 그래서 요즘 한국의 크리스찬들 가난한 교인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뭐요? 안 나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 안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갈까 부끄러워서. 그래도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위협받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개종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신부로서 그가 가르침을 받고 교육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완전한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신부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고행에 수고를 했는지.
수많은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릎으로 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은요 그에게 찾아갈 수 없었어요. 시간마다 인내하며 수고하며 예스하며 몸부림쳐봤지만 전혀 그에게는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은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낙심과 실망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읽는 중에 놀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그 감동이 되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잘 오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날 삶의 용기와 희망과 삶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그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그래 그렇구나라고 흘러보내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교회 가서 거룩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딱 주차장 나가자마자 왜 그랬어 아니라는 거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래도 주차장 나가서도 주님 어떡할까요? 속이 불어 터져 우라통이 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죄송한데요 어떡할까요? 미안한데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여름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 플로든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크다는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곳에 여행을 하면서 그 폭포에 갔다 오기만 하면요 3년이 더 젊어진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 폭포 앞에 가서 가슴을 딱 열고 힘차게 펴고 나이아가라 하면 3살이 더 젊어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플로된 사람이 그 폭포 위에 외주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창대를 잡고, 여러분 내가 이 외주를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그 외주를 타기 하는 걸 다 봤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잘해요, 박수를 확 쳐주라는. 그래서 기다란 장대를 잡고 외줄 타기를 하네요. 한 발짝 그 구경하는 사람도 위를 흔들어 하면서도
끝까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되어 이야 박수 쳤어요. 또 이 불러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통과했는데 이번엔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걸 통과할 텐데 과연 제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한테 함성을 좀 박수를 쳤는데요, 정말 외발 자전거를 타고요 하면서요 겨우겨우 건넜어요. 그랬더니 또 인산인해를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도 그 사람들 박수를 치면서 이야 플로딘 대단하다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함성을 쳤는데요, 당신이니까 하지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그러면서 이 플로딘 사람이 이제 하나 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대를 잡고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보았었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걷는 것도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이제 내 등에다 사람을 태워서 외발 자전거를 건널 터인데, 자 여러분 확실히 잘 아세요? 과연 제가 이 외발 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몰라요?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도 했고 두 번째도 했으니 세 번째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자신감을 얻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박수를 쳐주고 힘을 돋구는 그 청년 젊은이에 가서, 그렇다면 당신이 나와서 내 등에 업을 하고 내가 태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깜짝 놀라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의 경험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인격적 차원에서 믿는 것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자유인으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전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삶의 역사 그 자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내 삶을 주장함으로 항상 그 말씀에 공급한 그 능력 속에 주의 평강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우리 살기는 두 번째로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아들이, 즉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유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 의아하게, 그래서 반문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오늘 3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자.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멍에도 매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어찌 우리에게 종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항변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전혀 400년간 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 있어 그들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저들은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은 지적하거나 야단치거나 싸우지 아니하시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셨어요. 즉 예수님요 저들의 외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내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 이기심과 정욕의 수렁에 헤어나지 못한 그 죄악된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처럼 나는 자유인이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참으로 참된 자유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데 일찍 장작 루소라는 사람이 연령별로 인생에 붙들려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심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이고 70대는 다시 먹을 것에 매인다. 매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현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삶은 어떻습니까? 10대는 핸드폰에 매여 있어요. 20대는 인터넷에 매여 있습니다. 30대는 카드에 묶여 있고 40대는 자녀 교육에 묶여 있고 50대는 성공에 매여 있고 60대는 명예에 묶여 있고 70대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묶여 있으십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돈에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은요 돈의 노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무지 술을 끊지 못하고 술에 끌려다니면요 술의 노예예요. 어떤 분은 담배를 도무지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담배의 노예입니다. 어떤 청년이 포르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 포르노 이 영상을 보지 않겠노라 하면서도 어느 날 다시 그 포르노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는요 역시 포르노의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또다시 도박의 발걸음을 옮기면 그 역시 도박의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결국 자유인이 아니라 권력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으십니까?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누리도록 지벽에 따라다니는 보이는 권세의 자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케 되는 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해방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자유케 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절망 가운데 낙심 속에 좌절 가운데 체념과 살았기에 나는 도무지 안 되더라.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노력을 해도 끊을 수 없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보면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란 영원히 변치 않는 삶의 이치를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야 주어만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진리가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때에 그 은혜 안에 우린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에서 상거래 사용할 때 값을 다 지불했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 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해방시켜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참된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의 멍에를 벗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어려움과 고난, 시련과 아픔,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그 마음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려 반드시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실이 득이 되게 하고 역장의 승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정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우리가 죄악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나의 죄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의 구원자로,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셔드리셔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더욱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복절 78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참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그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는 우리 일간 친척, 부모, 형제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의 복음 가운데 저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참된 해방, 참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해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